오늘은 5월 4일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느 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던 여로보암이 거기 와서 분향하며 예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케 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충격적이죠.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외치면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이 나올 것인데, 분명히 이름을 얘기해요.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올 것인데 그 요시아가 이 제단을 다 헐 것이며 그 제단 위에 너희들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이 예언을 선포한 후 300년쯤 됐을 때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시아라는 인물이 정말로 등장을 하고요. 그 요시아가 이 예언을 이룹니다. 3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300년이나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요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급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너희가 제단이 갈라질 것이며 그 분향했던 그 재들이 다 쏟아져 내릴 거야 라고 예언을 막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분향하다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내밀었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손이 여기 성경에서는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말랐다. 마비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마비가 돼서 손을 걷어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마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예언대로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재가 탁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도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도 손이 굳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사람들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 중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듣기 싫은데. 저거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야. 저건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듣는 분도 있어요. 마음에 거부감이 있으면 아예 딱 닫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여로보암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게 마음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말씀이든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당황스러우며 무서웠어요. 나 영원히 잃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를 해서 나를 좀 고쳐다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 여로보암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충격적인 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래요.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10년, 20년 동안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았을 때에 내게 오는 충격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데요. 이 체험으로 끝내면 안 돼요. 체험을 했으면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제사장들도 없는데 이런 능력자가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돈으로 유혹하기 시작해. 야, 내가 너한테 돈도 줄 테니까, 예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내 옆에 있어 자문도 좀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능력도 행하면서 나를 좀 보살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설마 왕이 당신의 집의 재산을 절반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있는데 왕이 재산을 막 준다고 그러고 예물을 준다고 하고 왕이 높여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걸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왕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난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이에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너는 온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왔던 길로 안 가고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베델엔 다시 한번 오지도 않아요. 다시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무엇이냐?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대로 사는 게 순종이고 그 삶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